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눈.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부담되는 용어이긴 한데,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또 일터에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는 또 썩고 부패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교회 자체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도 주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복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시내산에서 교육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은나팔 소리와 함께 해막에서 구름이 떠오름으로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마침내 바란 광야에서 머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었죠. 머무르게 된 거예요. 바란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수령,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리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은 그 지파 내에서 그래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지도자 한 명씩을 다 뽑은 거죠.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충분히 둘러보고 그곳의 사람들, 그곳 성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곳에 나는 열매들은 무엇인지, 곡식은 무엇인지 다 이렇게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직접 들어가면 되잖아요. 백성 전체 데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곳에 이미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해서 정착하는 일이라면 들어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들어가도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2지파에 각각 대표되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12정탐꾼 뽑혔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2명의 지도자가 뽑혔으니까 믿음도 좋았겠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는 그곳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을 본 거잖아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본 거고, 거주민을 본 거고, 그곳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읍, 이런 것들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곡식도 그 당시에 또 포도가 열매 맺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포도를 또 가지고 왔어요. 보여줬어요.
똑같은 현실을 12명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 거민을 보니까 그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 성읍이 견고하다고, 그곳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으로 보고한 정탐꾼도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거하는데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리이다, 그렇게 보고해요. 본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거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똑같이 봤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걸 봤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보고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로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보고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있는 현실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적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눈은 육신의 눈은 똑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요,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반면에 10명은 현실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을 바라보죠. 이곳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곳의 문화를 바라보죠. 현실은 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한 이 환경과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교가 되죠. 아낙 자손은 거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과 별 다르지 않은 반응일 거예요. 세상이 거대해 보여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다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끔찍도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거는 감염성이 너무 강력해서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황되게 막 도전하고 허황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객기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 가나안의 7 족속하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여길 만한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차지할 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고, 그 믿음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거대해 보이는 난공불락과 같은 경관 성과 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에,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현실이야.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가 가장 싫었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현실이라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수없이 들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다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인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장대한 사람, 거인족의 후손들, 안악자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본인들 메뚜기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지도했던 그 목사님께서 늘 그 학생들을 향해서 도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전도를 격려했어요. 그 대부분 주변에서 보면 전도든 교회 사역이든 이렇게 격려하면 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현실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니까. 그리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열망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거는 이게 전염성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10가지 재앙과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자가 돼갖고,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도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구름이 가면 텐트 걷어서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 텐트 치고, 텐트 생활하는 거지 뭐 흑백돌이라든가 돌 주택 이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맨날 움직여야 되고, 우리들도 야영장에 가서 텐트 치고 생활해도 기껏해야 오래 가야 일주일인데요. 내 집이 가장 편하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내 땅에 내 집 짓고, 그 농사 짓고 목축업하면서 내 땅에서 살 그 거대한 꿈을 꾸고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꿈과 소망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멧돼지 같다고 얘기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연상이 가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래도 약속 믿고 나아갔고, 조금 있으면 내 땅, 내 집에서 살 걸 기대했는데 힘들 것 같다고, 그것에 거인족이 있어갖고 우리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10명의 정탐꾼이 현실대로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부정적인 거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간염성이 심해요. 긍정적인 거는 약한데 부정적인 거는 죄 뭐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 우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갖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것 아니냐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또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통곡하고 막 하면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로 한 지휘관을 세웠어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종살인데, 현실을 믿고 현실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바람 강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왜 기억을 못합니까? 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는 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 현재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면 기대해야죠. 그런데 통곡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이죠. 과거에 행했던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잘 나왔잖아요.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할 것에 대해서 왜 못 믿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더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큰 제국이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7족속 하나님께서 싸워서 못 이기겠어요? 10가지 제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또 약속하셨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옛날에 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눈에 현실만 보이고 현실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신앙생활 대단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낙담에 빠져 있거나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 바람 강약까지 오기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다면 아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기적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현실이 압도하니까요, 현실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냥 통곡하고 원망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1세대는 다 10명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 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게 한 거예요. 현실에 압도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 전체가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변에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꼭 믿음의 사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 전체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믿음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하소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슬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현실을 따라가려고 오히려 옛날에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갖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 있지? 분노가 막 오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저렇게 원망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은 어디 가고, 그 분노가 막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땅의 거주민인 아낙 자손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갔다 왔잖아요. 40일 동안 돌아봤잖아요. 10명과 다르게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처럼 우리를 기뻐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호와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써야죠.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그 약속을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현실에 압도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요즘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불륜이라든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매스컴에 타면서 교회에 대해서, 곧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부인하게 되고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시대가 어떠한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피림이고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몽고메리카원이 한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곳에 있는 사람 다 우리의 먹이에요. 먹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이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세상에서 마치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보호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도 다 우상이고 헛것이고 허망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자들이죠. 반면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안악 자손은 거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 지역 가운데 비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복음 들고 정복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